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우리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35쪽입니다. 1035쪽 이사야 55장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부정적 생각을 바꾸는 위로의 말씀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을 보면 말로 상처받고 극심한 우울증이나 아니면 심각한 심리적인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삶을 포기하거나 그 생각이 부정적이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기당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들 역시 더 이상 나는 사랑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고 다시 한번 사랑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얘기하면 늘 남의 탓을 하거나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일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바로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말, 나쁜 일들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예수쟁이들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친다고 얘기하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시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더라. 오히려 아무 대가 없이 긍휼을 베풀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더라 얘기한다면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각에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 사람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선하게 대하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영혼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받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그 영혼을 파괴한다면 긍정적인 생각은 바로 영혼의 위로를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의 생각이 날 때부터 악하여 그리고 더 나아서 그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적극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었고 죄가 들어와서 그 생각이 파괴되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속여 상처받았기 때문에 늘 부정적인 생각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바로 아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관계에 속임이 있어서 그 죄가 더욱더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아담 그리고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는 뱀에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에게 주느냐?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와에게 속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누구를 향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칭찬을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에게 이렇게 칭찬하느냐 이하고 먼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선을 베풀게 되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지? 라고 얘기하면서 울구심을 갖게 됩니다. 건강해 보인다고 말하면 살쪘냐는 소리로 오히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이가 들고 인생의 삶이 오래되다 보면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사람을 그렇게 믿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흑백으로 나눠서 판단하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의심하고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러는가 하며 의심을 넘어 부정적인 생각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좋은 말도 간혹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권사님 한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저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건강 붙잡으시고 권사님 안에 천국이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나를 너무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내 생각에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건데 꼭 그 말이 죽으라는 말 같고 오히려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천국 가라는 얘기가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빨리 죽어서 천국 가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말하기를 권사님 아픈 사람이 치료받으면 그게 천국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그 목마른 것이 해결되면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권사님 생각에 지금 천국이 임하길 원한다는 얘기는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곳으로서 권사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그 권사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지금 권사님 몸이 예수님에서 치유되고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치료하시기 원하고 천국을 맛보기 원합니다. 지금 무엇보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임하여서 주님의 치료를 맛보길 원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신경성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 천국을 맛보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오늘 목사님 내가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주예전에 나올 때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바뀌었느냐, 저는 늘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를 치료하시는 것이 천국이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천국이고 내가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가기도 하지만 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어 인생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시험에 들거나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남 탓을 하거나 하나님 탓, 누군가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시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는 그 병이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느냐,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말했더니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지금 딴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치료받습니다. 누구도 나를 그쪽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는 38년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건질겠느냐, 누가 나를 데려가겠느냐, 아무나 나를 건질 수 없다, 아무도 나를 치료할 수 없다, 나는 움직일 수 없고 건들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자의 생각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죄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사라지니 주님의 치료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말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다 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일들, 부정적인 상황들을 얘기해서 말하기를 자꾸만 남의 탓을 하거나 누구의 탓으로 돌려서 자신은 괜찮은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원망과 불평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신 게 아니라 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냈느냐? 그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도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고 말하고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감싸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 탓이 아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사람의 모습들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 탓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역시 부정적인 생각과 같이 결탁하게 되면 남 탓하던 것이 자기 탓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절망하게 되면서 나는 아무도 건질 수 없다는 후회와 그리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사로잡아 안 좋은 길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탓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죄가 나를 해결하나 난 이것밖에 안 된다. 나는 돈도 없고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하나님께 나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내 위치를 내가 너무나 잘 아니 내가 어찌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남 탓을 하든 자기 탓을 하든
무슨 탓을 하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하고 내 마음이 역시 괴로워 힘이 들어도 주님께서 다가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게 돌아오라. 오히려 그냥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값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의 이사야서 55장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요한복음 7장 30절에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뭐냐? 값없이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얘기합니다. 병든 자는 내게 오라. 상처 있는 사람은 내게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으며 문둥병가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렸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도 질병도 굶주림도 없었습니다. 많은 포로된 자들이 그 은혜를 통해 자유함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고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마무리는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 너희는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죄인들이 나는 죄가 많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죄의 짐도 많고 인생에 너무 짐이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가 많고 염려 많습니다. 내가 근심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는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라. 너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신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라. 다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주님께서 다른 조건을 거신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냥 일단 내려놓고 내게 오라. 다른 생각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냥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게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널 용서할 것이고 너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많은 이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 죄인에게도 너의 죄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고 너희는 누군가의 위로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하는 사람 상담합니다. 그러나 상담도 중요하지만 이 상담가는 반드시 누군가의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담자가 누군가의 상담을 받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슈퍼바이저라는 그 그룹에 의해서 다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상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창립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 들으면 절망과 낙심한 마음을 경험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힘들다는 사람, 아픈다는 사람 만나서 얘기해드리고 기도해 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상담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개척교회는 어느 정도 올라간 듯 하다가 무너지고 서다가 다시 무너지고를 반복합니다.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변수 가운데 얼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저 또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저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일을 하려고 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르면 모르는데 알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알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봤을 때는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어떤 얘기하는지를 만도 모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면 좋지만 알면 상처받는 것, 그 일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오히려 생각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 간혹 기도하다 보면 상처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좋은 계획을 해도 안 되고 무언가 하려는 의욕이 꺾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멈춰지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움직이려고 해도 오히려 그 말 때문에 그냥 그 마음 가운데 숙여지고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사람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발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같이 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상처가 많이 올라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압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 상처 주는 말, 그 상처들이 막 떠오르고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거리가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배운 것은 성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피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됐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죄책도 후회도 아닙니다. 제가 하는 회개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때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하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5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라. 너희의 불법과 불의를 내려놓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너를 붙잡아 줄 것이라. 나의 생각은 너희를 재앙 내리고 너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복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오기를 내가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기쁜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내어 쫓게 하시고 산천 초목 또한 기뻐서 찬양하며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가시가 자라는 곳에 잣나무가 찔레나무가 자라는 곳에 하석류가 자라는 것처럼 주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위로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가시가 뽑혀서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 자리는 가시가 아니라 은혜가 나오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가시를 제거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더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55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리다. 나의 생각은 높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릴 것이라.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통하여 땅은 그 비를 먹을 것이라. 그리고 그 비에서 받은 그 땅은 씨를 얻을 것이고 그 안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성장할 것이라. 그리고 산천초목이 생기고 그 산천초목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맺을 것이라.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이라. 오늘 주님은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위로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그 베푸신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면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가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각종 질병은 물러가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 일어난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청산해서 나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 회개와 더불어 믿음의 선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아니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나의 상처가 아닙니다. 내 지금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상처가 자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밭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주여 도와주셔서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계획이, 나의 소원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줍니다.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삶의 모든 것의 기도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건강입니다.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에 기도에 모든 은혜를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기도한 후에는 감사 내용을 나누고 감사하는 말 외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뭐 하느냐? 그 틈을 노립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만은 기도할 때 항상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기도해라. 그러나 기도한 후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부정적인 틈을 틀어가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입술을 부정적으로 만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 탓 그리고 자신의 탓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의 자리는 말 그대로 아물 수 있도록 약을 발라주고 다른 세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덮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병든 상처에 빨간 약인 예수의 보혈을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세균, 악한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의 반창고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것을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상처는 예수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균이 못 들어오도록 방청구를 말씀의 반창고로 붙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어느 경우는 수술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치유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 손길에 맡기는 것,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 손길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믿음에 성장하는 것, 그 모든 일에는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위로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야기하고 또한 라틴어 합성어 단어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위로는 바로 함께와 고난 받는다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위로한다는 것,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슬플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당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지나면 우리의 모습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랑도 교회의 자랑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품, 기도, 삶이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모습이 무슨 얼굴과 같았다고 말하느냐?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위로입니다. 그의 모습만 봐도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당하는 그 와중에서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악을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소리를 지러도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굴이 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얼굴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랍니다. 생선을 손에 짚고 만지면 만질수록 그 손에는 비린내가 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필 때는 환호합니다. 그러나 질 때는 그냥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그런 만남이 바로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또한 아쉬운 만남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만남은 바로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만났을 때는 기쁘고 즐거운데 금방의 만남은 어떻게 되냐? 지우개가 지워버리듯 지워버리는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위로는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 고난과 내 고통을 내가 친히 짊어지리라.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바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